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절기를 위한 많은 행사와 또 많은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또 우리를 미안하게끔 만들게 하면서 또 감사를 이끌어내는 또 그런 많은 내용들이 이제 교회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과연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내용과 그 감사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교회는 일괄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또 거기에 따르게 합니다. 감사를 왜 해야 되며 감사절기가 왜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던 그 전무한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그것들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경배로 또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14장 1절부터 시작된 그 아마샤의 그 유다 통치에 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 시작했던 이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히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돔 땅으로부터 그들을 승리케 하시면서 아마 마음이 교만해지고 스스로 영광을 삼아서 그것을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도발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잠시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이 아마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에돔을 쳐서 이겼던 그 기운을 가지고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 영광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집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며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고 드디어 이 아마샤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을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 좋았으나 인간의 한계였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 다 할 것 같은 그 탐욕에 빠져서 교만까지 이르게 됐고 그것을 스스로 영광을 삼았던 그 부분이 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했던 이 아마샤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도 깊은 반성과 깨달음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4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깊은 감사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귀가 열려서 우리 가슴 깊이 예배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4장의 이 마지막 본문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그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행적을 나타내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표를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왕 그 예후 이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 여로보암까지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이요, 사실은 이 동명이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가르시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죠. 너가 솔로몬이 행했던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지켰던 그 약속들을 네가 잘 지켜내면 다윗과 같이 한다면은 앞으로 그 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 하지만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 또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던 사건, 또 일반 평민을 외인이 아닌 제사장으로 삼았던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시작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사건의 이후에 계속해서 이 왕들의 비극적인 그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반역을 통해서 그 왕권을 차지하고 찬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 때만 유일하게 4대째 그 왕가를 이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후의 아주 특별한 행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합 가문을 멸절시켰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잔재들을 끊어낸 그 예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되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바로 이거죠.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게 열왕기하 10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계속 4대째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그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합의 잔재들을 끊어낸 그 예후의 그 아들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 아들들의 행적을 한번 보자고요. 예후가 죽고 난 후에 예후의 그 아들 여호와스는 어땠습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아버지 예후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도 그의 영향을 통해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또 여호와께서는 그 여호와스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신앙과의 밀접한 관계는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는 어땠습니까? 엘리사와 선지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을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도요, 선지자 엘리사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항상 여호와의 신앙과 또 여호와께 구하는 그 자세, 신앙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은 어땠을까? 바로 여로보암과 함께 등장한 선지자 요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니느웨로 향했던 그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당시에 사역했던 이 선지자가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BC 730년경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이 집권했던 이 BC 730년경에 이때 선지자로 함께 활동했다는 것은, 이 여로보암의 신앙, 여로보암이 선지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될 관점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긴 통치를 했던 40년간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름은 같았으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이름은 같았으나
그래도 뭔가 다른 행적을 보였던 것이 이 여로보암에게 등장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했던 왕이었고, 또 한 가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드디어 이룩했던 거예요. 빼앗겼던 영토.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때부터 유지하고 있었던 그 영토들이 솔로몬 이후에 왕권들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아람과 아합과 모압으로 인해서 계속 빼앗겼던 그 영토들을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 때에 그 영토들을 다시금 되찾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이 전성기라고 불릴 만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오랜만에 왕국이 부강해졌어요. 그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아야 될 핵심 포인트예요. 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왕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또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귀에 따갑도록 들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 때부터 내려온 그 죄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등급 공식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큰 죄예요. 우리 이거 웬만하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했던 이 죄는, 제가 이것을 그래서 막 혼자 얼마나 이게 중요하길래 성경에서 계속 그 북이스라엘의 왕 때부터 왕만 나타나면 이 본문이 등장해요. 랩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아, 왜 웃죠? 별론가? 다시 한번. 이만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이것이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부터 그 왕들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의 어떤 심각성. 나는 심각한데 여러분 왜 웃습니까?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이 여로보암조차도 그 여로보암 때부터 내려왔던 이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죄가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다시 한번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를, 이 네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금송아지 형상화 사건이잖아요. 그 왜 그랬어요? 성전 예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자기네들만의 독립된 종교의식을 제정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민심들이 유다로 가지 못하게끔 자기들만의 어떠한 그것을 했던 것이 뭐예요? 정치적 발상이잖아요. 그게 여로보암이 했던 거. 이것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던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형상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성소인 예루살렘 외에 베델과 단에다 제단을 세워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 시대 때에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또 레인이 아닌 임의로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냥 아무나 그냥 자기의 입맛대로 제사장을 세웠던 거. 또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절기를 자신의 편의대로 임의로 바꾼 거. 이 네 가지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도, 어쩌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는지, 지금 이스라엘 이 죄가 계속 전형적인 등급 공식처럼 이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 여로보암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북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정말 불쌍할 만큼 어리석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못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은혜와 그 감사와 축복들의 내용들을 오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통치했던 이 여로보암에 하나님께서 왜 이 여로보암 때에 예후의 마지막 그 4대째 된 그 왕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25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단을 통하여 하신 말씀. 바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려고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후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후 때부터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이 여로보암 때까지 항상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겠던 것이 선지자들의 등장이었고 또 이 아들들은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어땠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들은 선지자들과 함께 호흡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항상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주셨다는 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때 사역 당시에 여로보암 때 가장 왕성하게 활발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에 구절을 한번 볼게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어디서부터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맛은요, 수리아 중부 성읍인데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영토적 분쟁이 가장 빈번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라비아는요, 사해라고 불립니다. 지금 남유다와 모압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에서 북이스라엘과 자주 접할 수 있는 지경으로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맛과 이 아라바는요, 다윗 왕국 때에 치열한 전투 끝에 다윗이 정복하며 다윗이 이 영토를 장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아람을 조공을 받을 만큼 이스라엘은 부강하였고 이스라엘은 강력했고 그들은 여기에 이스라엘에 종속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 왕국이 무너진 이후에 솔로몬이 휘청거리는 그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에 그 틈을 타서 이들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니 점점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이들에게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했다. 그게 26절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이 고난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 고난의 역할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들이에요. 암몬 족속들. 바로 모압인들, 아랍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다고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에서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마스부터 아라비까지 그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요, 노예나 자유자나 모두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들을 도울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들은 암몬과 모압과 아랍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도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드디어 다윗 왕국 때의 전성기였던 그 영토를 뭐예요? 여로보암 때의 영토를 회복하였더라.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영토를,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고요. 얼마나 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매우 고통스러웠던 그 이스라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5절에도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서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햇빛이 쫙 오는 거예요. 햇빛이 쫙 저를 내리치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일까 했더니 갑자기 이 말씀 구절이 머릿속에 싹 박힙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 저주를 통하여 이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에게 손을 뻗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딱 전달되면서 야, 이스라엘은 좋겠다. 이스라엘은 좋겠다.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지 않겠다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름을요, 이 천하에 없애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십자가의 손길을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냥 울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지 않기 위해서, 없애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나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잃어버렸던, 고통받았던 그 땅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감사가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저에게는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붙잡고 참 이스라엘은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그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불려지는 그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이 천하에 없이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내주셨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영광으로 살게 하셨던 그 은혜의 바닷속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정도면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보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그 이름으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더 영광되고 축복된 일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요, 너무나도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이름이라는 그 이름 앞에 오늘도 내 이름이 이 천하에 없어지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그 뒤의 손으로 건지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